자, 오늘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5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미래 천국. 예,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미래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5절 방금 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자,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정해진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정해진 미래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인 하늘의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를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나의 미래에 도달하는 것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미래로부터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카마이, 그래서 우리에겐 정해진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이미 정해진 경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과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떤 끝이 없는 시간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영적이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영적인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사고방식이 말씀적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설명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봤죠. 첫 번째 그림은 미래를 결정할 때 과거를 사용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문화, 방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 방식의 모습을 이제 그 과거의 정체성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과거의 그것이 그대로 현재로 오고 현재의 그것이 그대로 미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거듭난 자에게 이미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의 정체성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방법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먼저 1번, 2번, 3번 숫자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1번이라는 건 뭐예요? 내 정체성, 하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나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 사랑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다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과거에 갖고 있는 견고한 진들, 경험과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2번 화살표로 쭉 점프할 수 있는 거는 1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평생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본인이 해야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 점프해서 2번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정체성대로 결정하고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미래에 도달하게 된다. 미래가.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3번으로 내가 열매를 보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정말 그대로 맺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점프를 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바꾸진 않아. 위치를 바꾸질 않아요.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를 않아. 그런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테리아를 누리지 못하고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이 땅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훈련들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자에게 확실하게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우리가 나중에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왔지만 그렇게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어떤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다 달라요. 그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잘 들어보면 이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거를 카피하는 데 달인입니다. 짝퉁을 만드는 데 달인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떤 누군가에게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와서 지옥 갔다 와서 보고 온 거 그대로 아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옥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봤으니까 다 하나님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성경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분별의 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고 보세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도 예언이 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 근데 마귀가 나 마귀다 하면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이 마귀가 나를 보여줬는지 하나님 보여줬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면은 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줄게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테스트해야 돼요? 너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냐?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너는 믿냐? 이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보냈다라는 걸 아냐?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그럴까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 영이 진짜 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군가 날 데리러 왔어요. 천국 지옥 보내주려고. 대부분 보면 데리러 오잖아요. 그럴 때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너 보내심 받아서 온 거 맞아?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아마 천사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요. 마귀는 또 경배받고 절받고 자기한테 막 우쭈쭈 해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목말랐어요. 굶주려 있어요. 미쳐 있어요. 자기가 경배받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막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천사는요. 자기한테 절하면요. 테스트 해보라.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천사는 경배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경배했으니 너 잘한다. 내가 천국 많이 보여줄게. 그거 마귀 새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와서 경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보여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문제는 그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말씀도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천국 간증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이제 교회 헌신 봉사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트기를 타고 1년에 한 번 오셔가지고 만나면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막 환호하는 그 간증 들어보셨죠? 예. 제트기 타고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이상하고 참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보는 그러니까 교회 헌신 봉사 안 했다고 유배 보낸 거지. 딴 섬에다 모아놓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럼 주말 부부예요? 1년 부부예요? 뭐예요? 뭐 어디 유배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랑 신랑이 떨어져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여러분 천국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눈물도 없고 그렇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기다림으로 사는 근심으로 기다리고 살고 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한 곳에 헌신 봉사 안 했다고 딸은 모아놔서 했다라는 딴 별에다 모아놨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와 좋겠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 별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옥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하나님 만드셨죠. 지옥은 사탄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원래 사탄 마귀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얘기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보세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 자범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톱으로 썰고 막 하면서 괴롭히는 것들을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느 것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 지옥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거기는 그렇게 마귀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는 이유는 인간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자범죄 지어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보혈의 피로 덮음 받기를 거절한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피를 인정하지 않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옥이 마귀의 영역인 양, 마귀가 주인인 양, 사탄 마귀가 주인인 양, 그래서 마음대로 지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세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도 예전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지옥인데 왜 걔네들이 거기서 왕노릇합니까? 걔네들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지. 그죠? 야,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읽거나 간증을 들을 때 함부로 듣지 마시고 분별을 잘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고 그랬지만 다른 교회들은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아. 얘기도 하지 않아. 왜요? 그냥 꺼려요.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지옥 얘기했어. 듣기 싫어. 이런 교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듣기 싫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천국 지옥 문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디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천국 지옥 얘기를 아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으면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하고 누가 막 힐끔힐끔 쳐다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정도로 어떤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꺼려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처럼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파워풀한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 큰 이야기가 천국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천국에 대한 묘사,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굉장히 은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들으시고 무조건 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들은 어떻게 해요? 다 믿지 말고 테스트를 하라고 있으니까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천국으로부터의 사는 삶,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 이것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많은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삶을 상당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어려울 때 중동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더운 나라에서 돈을 벌고 힘들게 일을 하지만 조금만 참자. 왜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고통은 참으리라면서 많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서 돈을 벌어 가기도 했죠. 이게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이죠. 왜요?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내가 미래에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 유보하는 거죠. 고통을 유보하는 삶. 이것이 어떤 미래로부터 보는 사고방식에 비슷한 예라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면서 그냥 일단 먹고 보자. 집은 무슨 필요가 있으면 그냥 일단 차부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젊음의 시간들을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뭐예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죠.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미래로부터, 그리고요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자,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이 많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이 없는 분들은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도 근시안적인 눈앞에 문제밖에 못 바라봐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다 죽는 거지, 죽으면 그때 그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에 가서 일했던 우리 아버지들, 이 분들은 자신의 그 젊음의 때, 30대, 40대 이때를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중에 내가 50대, 60대가 돼서는 이 노년에는 그래도 좀 자식들도 잘 건사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20대, 30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노후에 대한 생각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고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사탄이요 이 미래로부터 사는 사고방식을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빼앗기는지를 몰라. 그냥 당연히 네 생각이 다 옳고 네가 하는 게 맞아. 젊었을 때 그냥 즐겨야 돼. 나이 들면 힘들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자꾸 넣어줘요. 그래서 이 영원의 개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현실 근시안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공부 좀 해가지고 손주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이 영어를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어떤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더 치열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치열하겠죠.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고 내가 취직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 사고방식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배울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여러분 오늘은 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죠? 내 과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배운다 할 때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겠죠. 자, 미래에 있을 일을 위해서 지금을 사는 그런 사고방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내가 지금 살았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영향을 미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잘 알려줘야 돼.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의 삶에 족한 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냐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에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해. 내가 나중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선택해야 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중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해. 라는 사고방식.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그냥 하루 뭐 따뜻한 집에서 잠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으면 됐지 뭐. 이번 달도 잘 넘겨보자. 어떡하든 이번 달만 잘 넘겨보자. 어떡하든 이번 주만 오늘만 이렇게 사는 사고방식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팽배해요. 여러분 물론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루에 4개 주 오늘 하루만을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큰 목표, 큰 틀, 그 목적지를 알고 하루를 사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를 열심히 똑같이 살아도 어떤 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기만 하면 되고 결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좋죠. 그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개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네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뭐예요? 네가 천국을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해 라고 제시해 주지 않는다고요. 네가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만 해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거는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 나에게 확실하게 변치 않을 미래. 뭐라고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매일 그러면요. 봐봐요. 내가 어떤 큰 틀을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사업체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은 큰 틀 안에서 항상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입성해야 될 확실한 미래가 정해진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늙었고 늙다 보니까 몸도 이렇게 쇠약해졌고 이제 요단강 건널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너가겠지. 이제 주님 품어 가겠죠. 물론 가지요.
이런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갈 거라는 것을 항상 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기쁨 있을까요? 없죠. 기쁨이 사라지고요. 또 즐거움도 사라지고요. 평안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의 문제가 크게 보임으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평안이 없죠.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침에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구원에 대한, 그래서 하루를 내 일생의 하루, 이렇게 인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녁에는요, 하나님 나는 나중에 먼 훗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들을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뭐 짧잖아요. 구원을, 아침에는 구원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천국에 입성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천국에 내가 확실하게 들어갈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울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 괴로운 일이 있죠. 괴로울 수 있고 잠시 잠깐 우울할 수 있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뭐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확인한다면,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확실한 내 미래를 확인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 일어난 아무리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입성하게 될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능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뜨겁게 느껴지기만 해도 막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막 쓴뿌리가 다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느껴도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가득 찬 그 영광스러운 곳, 그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막 구름에 붕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세 발의 피. 그거보다 막 더 몇만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 확실하게 결정된 그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 알고 계시죠? 몰라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럼 큰일 나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미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근데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자잘한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가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그림자에 목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조금 시끄럽다고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막 쓴뿌리를 품어야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나는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과 그 눈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일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충만한 곳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여러분, 영원과 이 100년의 시간을 비교해봐요. 비교도 안 되죠. 길어야 100년인데. 그러니까 뭐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실패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뭐 패배한 삶을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차피 내가 갈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 땅의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통치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라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를 크게 볼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더 커야 다스리잖아요. 그런 자라는 걸 알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기도집은 여러분 되려고 하는 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된 걸 확인하는 거죠. 한번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러분은 왕노릇하는 자라니까요. 왕노릇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의 안개.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 라이프예요. 라이프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너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안개.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는 언제 있어요? 아침에 잠깐. 그리고 금방 해가 나는 순간 언제 안개냐?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꼈다가도 이 앞이 안 보여서 막 그래요. 근데 해가 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지금 성경에서 야고보는 하는 말이 너희들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아. 그만큼 뭐예요? 짧다라는 거죠. 인생이 짧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한 반응은 뭐냐면요. 그래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삶은 꾹 참자.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야 내가 힘들어. 난 못해. 그냥 가난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그냥 뭐 꾹 참다 보면 요단강 건너는 날 오게 되면 건너면 천국인데 뭐 그때까지만 한번 잘 버티고 견뎌보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적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티고 견뎌야 되는 부분 있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이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언젠간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참고 버티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러분 살려놓냐고요. 예수 믿자마자 데리고 가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 육체의 시간을 허락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내놓고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다 던져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내가 버티고 견디자 천국만 들어갈 때까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버티자 하는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피해가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이 땅에서 삶에는 너희들의 삶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정말 짧다.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저도 예전에 막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애들 챙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빨리빨리 해서 아이들이 와서 밥 먹으러 할 때 와서 빨리빨리 먹고 얼른 옷 입고 준비하고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데 나는 얼른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앉아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느릿느릿 하고 있으면 승질 나요 안 나요? 근데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세요? 왜 화가 나요?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바쁜 시간이잖아요.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투루 지금 천천히 핸드폰 보고 있고 여유 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출근 시간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눈 깜짝하면 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침 시간이. 주일날 오전 어때요? 눈 깜짝하면 아침 시간 막 가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짧은 시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을 거기에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필요하고 빨리빨리 해서 낭비할 시간 없이 빠르게 일을 진행하고 할 일을 하고 갑니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삶도 우리 인생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안개처럼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생각했어요. 바쁜 출근 시간.
근데 이 낭비하는 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낭비하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치고 뭐 그로기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나만이 내가 알잖아. 내가 뭘 할 때 충전이 되는지. 그 충전을 하는 그 일들을 어떤 사람은 뭐 영화 관람,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봉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취미 활동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내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시간 낭비입니까? 낭비인데 꾹 참고 계세요? 자,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말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근데 잠을 많이 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그리스도인은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잠 많이 자면 안 됩니까? 특히 새벽잠 많으면 죄인입니까? 아니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안 자시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근데 사람마다 저는 유형이 다 있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 있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올빼미형 인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근데 뭐 잠을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많이 자도요 나이 들수록 잠을 이렇게 자고 싶어도 못 자요. 허리가 아파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고 싶어도 나는 3-4시간 이상 못 자겠어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자도 돼요. 그런데요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소 7-8시간은 자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몸은. 그렇게 안 자면 병이 와요. 자,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막 청년대학부 때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잠을 줄일 수 있게 게으르지 않게 잠과 게으름이 항상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서 저 평생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맨날 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잠 많이 잔 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사실은. 저를 많이 정죄하고 막 죄책감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름뱅이, 이 못된 인간, 실패한 인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잠을 가지고 게으르다, 나쁘다를 판단해요. 잠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자,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잠을 잘 때 무엇이 잠을 잡니까? 저 오늘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장육부는 자요 안 자요? 안 잡니다. 오장육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자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해요. 밥 먹고 자면 계속 속에서 소화시키고 있어요. 자, 잠을 자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잠을 자고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 자, 욥기서 33장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성경에서도 잠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기억나든지 안 나든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꿈꾸는 시간이. 이게 그렇다고 뇌과학에서도 이미 밝혀내고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 많이 나오는데 뇌과학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한번 다음 건 봐보세요. 램 슬립이라고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rapid eye movement 뭐예요? rapid가 이제 뭐 신속한, 뭐 빠른, 뭐 이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잠잘 때 여러분 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눈 보면 있죠. 그게 뭐 깊은 숙면을 취할 때 그렇게 한대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잠잘 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깊은 숙면을 취할 때 눈알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그때 눈이 막 움직일 때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할 때 깨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깊숙이 잠들고 있을 때 깨우는 거를 3일만 하면요, 그 사람이요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깊은 숙면을 못 할 때 사람들이 막 우울증도 오고 막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막 기력도 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꿈을 꾸는 그 시간이 깊은 숙면을 취하면서 이 꿈을 꾸는 시간이요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꿈을 꿔야 된대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꿈을 꾸게 돼 있고 꿈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린대요. 그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꿈을 꾸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뇌과학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성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자는 시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이성이 방해받지 않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 그죠? 꿈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꿈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잘 기억도 안 나고 꿈도 잘 생각도 안 나는 편이긴 하는데 이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교제를. 그러니까 저는 교제를 잘 못하나 봐요, 꿈속에서. 어쨌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시간이 인간에게 딱 이 시간은 꼭 자야 된다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8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잠으로 자라고 정해진 시간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버려지는 시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러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식을 심어놓은 게 누가 심어놨을까요, 여러분? 3분의 1은 낭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나는 배우에 마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히 마귀가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잠을 충분히 안 자면 나중에 언젠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적게 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잠을 적게 자는 사람 다 성공했어요? 적게 안 자봐서 몰라요? 잠을 자면 나는 게으른 인간인가요? 잠을 안 자야 부지런한 인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8시간을 자야지 애들도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 더 많이 자죠. 많이 자야 쑥쑥 자라잖아요. 이게 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들어서 잘 못 자요. 사실 저도 8시간은 못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8시간 자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여기서.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7시간은 최소 자야 된다라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안 그러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빠르게 부지런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워낙에 또 다들 부지런하시고 새벽 예배도 막 그렇고 부지런하시니까 그런 문화가 되겠지만 외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공한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요. 나 어저께 8시간 잤다고 막 박수를 쳐요. 와,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분들도 8시간은 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주 그냥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성공하신 목회자들 분들도 그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그렇지만 이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요?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꿈 해석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루에 막 3-4시간만 자고 열심히 3-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막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해서 성공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분한 수면을 잘 하면서 우리 영혼 몸이 다 강건해야 됩니다. 이 몸이 강건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식을 새롭게 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학 이 생물학대로 이 사이클대로 충분히 잠을 자도 충분히 여러분이 잠을 자도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시고 반드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잠을 줄여서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잠을 무조건 그래서 많이 자는 게 옳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생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는 막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육체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다소 계시가 부족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휴식을 하거나 취침을 할 때 수면을 하실 때 정지당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지하지 마세요. 저 많이 정지했거든요. 정지함이 없이 휴식과 수면을 하시도록 하시는 게 권면드립니다. 결코 휴식은 잠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뭐가 낭비냐? 그 낭비를 알려드릴게요. 낭비가 있습니다. 뭐가 낭비냐?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적인 시간들은 다 낭비입니다. 육신적인 시간들. 자, 오늘 내가 화내면서 보냈던 시간, 내가 승질내면서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삽니다. 그리고 내가 뭐예요? 오늘 쓸데없는 막장 드라마 봤던 시간, 매일매일 보는 일일 연속극 그리고 어떤 미친 듯이 하는 게임 애들 아니면 웹툰 쓰잘데기 없는 웹툰 만화 그리고 사악한 영화들 불륜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함께 남 욕하는 시간 험담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누굴 험담하고 욕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자기 연민 자기 한탄 이 상황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시간들 이거 다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낭비 시간입니다. 영원히 낭비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회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안개처럼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막 하고 가듯이 밥 먹고 준비하고 다 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휴식과 이 수면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전투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아주 막 깃박하게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휴식과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린 거라고요. 이걸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은 또 막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여행 가는 거 나쁜 겁니까? 여행 가는 거 나빠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 먹고 맛있는 디저트 먹는 거 죄입니까?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 어울려 살게끔 만들었지 나 홀로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할 때 행복할 때 있잖아요. 뭔가 할 때. 기도하는 거 제일 행복하죠? 그럴 때만 하면 기도하러 와 그러면 되지. 나를 재충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재충전이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재충전할 때 기도도 하고 또 뭔가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드드드드드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막 가구를 만들거나 막 쇠를 자르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아니면 내가 제주도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해야 돼. 교회에서 절대 말하지 마요. 이러지 말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재충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고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갔다 와서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기운을 내서 힘있게 또 살아가고, 누군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기운이 회복되고 좋은 말을 서로 나누어서 내가 기운을 얻고 와서 또 내가 일주일, 2주일 힘있게 산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 시간과 비용과 1박 2일이든 2박 3일의 시간이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탄하면서 보낸 10분은 다 낭비입니다. 그 10분은 정말 아깝게 영원히 낭비된 시간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간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도 제가 벌써 이렇게 50대가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근데 뭐 저보다 어르신 분들은 더 하겠죠. 내가 언제 눈 깜짝할 사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빠르게 갑니다, 시간이. 그러니 낭비할 시간이 없겠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으로부터, 이건 결론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삶을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 삶 딱 끝나고 바로 시작, 이게 아닙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 땅에서는 죄 짓고 암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해갖고 가자, 뭐 이런 생각,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했던 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급과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상급은 어디서 받게 돼요? 이 영원한 천국 가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또 뭐 행성에 유배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천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해요. 모두가 좋아하고, 그래서 누군가 상을 받으면요 시기 질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자. 누군가는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나는 상 없으니까 하면서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이 없거든요. 그건 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래서 누군가 상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이 있고 열매가 그거를 내가 그때 가서 받기 때문에 이게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버티고 견디다가 그냥 요단강만 건너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번뿐인 육체의 시간,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결정을 할 때, 뭔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어렵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목사님처럼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내가 천국 가셔도 중요한 일인가? 라고 질문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장선이거든요. 해보시면 그럼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이건 쓸데없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거를 예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사람은 한 2주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100만 원이 비용이 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 비용이 들고 못 보는 거 한 100만 원 깨지고, 그러면 한 200만 원이 이제 깨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은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어떡하지? 200만 원이 이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바로 얘기하십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다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장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서 바로바로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같이 어쩌다 한 번씩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막 가라 이렇게 안 들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적 음성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야, 이 100만 원이 내가 200만 원이 10년 뒤에도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젊은이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내가 10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돌아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택을 할 때. 지금 건강하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는 이 경험이 중요할까? 돈 200만 원이 중요할까? 금방 나와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당연히 젊었을 때 2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단기 선교 경험을 해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니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지만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될 때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60이 됐을 때 혹은 70이 됐을 때 아니면 80이 됐을 때에 그때 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혹은 내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이제 유언하는 가족들이 다 뺑돌러 있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이제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 후손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내가 그때는 여러분 그 인생에서 큰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그 순간에는 큰 문제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해질 것 같아. 그냥 단순해질 것 같아요. 생각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우리가 천국을 입성을 앞두고 생각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으면요. 내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살 때 굉장히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가 분별이 빨리빨리 되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하진 않죠. 여러분 후회되는 거 많죠. 지나보면 선택에 내가 잘못된 선택, 후회되는 선택이 많이 있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값으로 주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나에게 확실하게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딴 길로 새거나 좀 한눈을 팔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에 뭐 내놓을 게 없겠죠. 뭔가 끝까지 그래도 완주라도 해야 뭐 내놓을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도 어수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확실한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 5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 땅에 끝나는 삶이 몇 년 정도 남았을까? 여러분들 각자.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시간이 몇 정도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몇 살까지 살 건지 결심한 시간 있죠? 계산해 보세요. 자,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문에 입성하게 될 때 그때를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확실하게 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땅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모든 인생의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시각으로 지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웬만한 건 다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으로 살 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삶을 그러니까 내가 천국으로부터의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삶을, 효율적인 삶,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뒤돌아볼 때 그것은 정말 필요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없어야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이거는 필요한가?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땅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돈 막 뭐 이상한 거죠. 마지막 일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영혼모험 책 쓰시는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그분이 이제 대학을 수학과를 들어갔대요. 전공을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마침 막 예수님을 막 뜨겁게 만나서 전도하고 막 친구들한테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학생이 잘 다니는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너 미쳤냐? 이러겠죠. 아니 왜 학교를 왜 그만둬 네가 갑자기.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목사님 앤드루 워맥 목사님 어머니도 무슨 소리냐 반대를 하셨죠. 왜냐하면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가 돼서 나중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 명확하게 미래로부터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이해가 안 돼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수학을 전공하지 못하신 게 지금 한 80세 다 되셨죠. 연세가. 근데 50세, 50년, 60년 사역하실 때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수학 전공 못한 것이? 아니요. 후회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복음 전하는데 수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학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당시에 베트남전이 한창이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350불이라는 돈이 학교 다니면 나왔대요. 그냥. 굉장히 6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야 되고 돈 350불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학교 그만두라고 전쟁에 참전해라. 350불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돈도 안 나와. 전쟁에 가. 근데 학교는 그만두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냥 학교 다닐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하나님 소리가 아닌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은 미래로부터 사고방식 갖고 계셨어요. 왜요? 이분은 자기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감하게 그만두십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가서 총 쏴고 가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이제 편한 대로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대요. 그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을 성경만 봤대요. 그렇게 성경만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때 목회의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하셨대요. 성경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천국을 돌아볼 때는요. 어때요? 어떨까요? 이분은 천국을 생각했겠죠. 그랬을 때에 수학을 전공하고 안 하고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분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회자들을 세웠고 미국 전역에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해내고 살리고 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60년 전에 수학을 전공 안 한 것이 무슨 손해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손해도 없었고 뭐가 중요합니까? 수학을 전공하든 안 하든. 그래서 미래를 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어렵고 그런 거는요. 다 내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서. 이렇게 이 천국으로부터 삶을 살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꼭 내가 해야 될 일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서 이 땅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꼭 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죠. 나는 그때 그 직장을 꼭 다녔어야만 했어. 나는 그때 그 일을 꼭 했어야만 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직장에 나는 다닌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날 일과 예배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 따로 예배 따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 천국에서도 난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정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미래의 천국을 우리가 천국의 사고방식 가지려면 첫 번째,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1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세 번째,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천국의 시각으로 보셔서 테스트하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말씀을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가지는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정해진 거거든요.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사탄마귀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삶을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